시작합니다. 오늘 이걸 마쳐야 다음 일요일부터는 16장으로 이제 그 언약을 배도라는 것이 뭔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제 이런 것을 바로 순서에 따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15장을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시간에 첫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이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육체가 없기 때문에 첫 언약,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언약 체계를 가지고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피를 흘려야 되는 거다.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할례의 수종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창세기 17장의 할례, 피를 예수님이 흘린 것을 응하게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언약이 왜 변개되어지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직접 언약 말씀을,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을 새로 세워가지고 그분이 직접 이룬 다음에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위, 그 영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어주시면 형제 자매님도 그 영을 따라서 행하면 능히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죠. 이것이 구원의 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육체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구약성경이 모든 이 율법 제도를 다 알아야 돼. 구약성경을 모르는 사람 신약성경을 가지고서 백날 얘기해도 설명이 어려워요. 야, 믿음의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율법으로 맺은 언약을 폐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 체계를 하는 얘기가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필요성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변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다 그래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 읽어보셨죠? 부패하거나 변질될 수 없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언약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먼저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죠. 앞에 새겨준 돌판은 깨고 파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시내산 율법을 받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뱀의 거짓말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됐죠. 그것은 로마서 2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주어졌다, 양심의 판단을 받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과 같아요, 달라요? 그냥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죠. 절대적인 법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양심과 인간의 양심은 다르죠. 인간의 양심은 육신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양심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고무줄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법이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혜와 참 지식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건데, 그것은 새 언약의 법이다 그랬고, 새 언약은 두 번째 돌판을 또 깎아서 가지고 올라와라 해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수로 손가락으로 기록해줬다 그랬죠. 하나님 무슨 손가락이 있어? 손가락으로 그냥 돌판에다 이렇게 써줬겠어요? 다 상징이지. 주의 성령으로 사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법을, 새 법을, 믿음의 법을 새겨졌다. 그래서 이처럼 나의 새 법을 그날 이후로는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너희 생각에 기록해주겠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그의 지난 모든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약속이죠. 이것을 완전한 새 언약의 법이다 그래요. 첫 언약의 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었죠. 새 언약의 법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일러서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인친다 그래요. 내 이름을 기록하여 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법을 기록하는 비석이죠. 돌판이죠. 여기다 지금 내가 지금 새겨놓는다라고 나 계속 이거 새기느라고 그냥 일일날마다 오라 해가지고 계속 이거 새기고 있는 거예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냥 귀가 딱지가 않도록 그냥 새기는 거예요 지금 인을.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다가 새겨놓으면은 짐승제사 날마다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계시록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준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 그 인격 성품이 사상이 조성됐다 이 말이에요. 세뇌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자연인들은 다 짐승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속을 받아서 깨끗게 되어진 신비에다가 새로운 돌판에 이제 새 돌판에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인을 새로 치는 거예요. 이것을 새 언약의 법이다 그러고 믿음의 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믿음의 법이 새 법이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 기록이 되어지는 조건 외에는 구원받는 육체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사가 나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말 표현들이 그런 뜻인 거예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율법 제도에 의한 제사장 직분과 피로 사신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시린의 법이 별도로 율법에 시내산 율법 보고는 토라라고 그래요. 에딘 동산의 율법 보고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래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에서 또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즉 양심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되는 것이고 마음에 새긴 율법은 누구도 다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가 없어서 시내산에 인도를 해가지고 토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는 의문의 율법을 더해줬더니 그 의문의 율법을 두 번째 법을 더해준 목적은 율법을 다 지켜 준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은 사실 다 했어요? 내 말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항복하냐고 이러면은 항복 하나님이 시킬 거예요. 이제 안 되면은 항복 하나님은 방법이 또 있어요. 철장 후려 갈겨버리면은 굴복 안 넣는 놈 없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소용없어. 무릎 딱 꿇고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방법이 다 있어. 그런 상태에 일려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하나님 은혜가 왔다 그래요. 자, 아론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라는 게 나오는데 아론 반차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사람의 노력으로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내산 율법을 갖다 더해놓은 것은 그 율법 조항 항문 조문들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높으신 요구를 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보다도 무도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100가지 중에 99가지 지켰다고 예를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 깜붙하고서는 한 가지를 범하면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여전히 죽는 거죠? 100가지 율법을 100가지를 항상 다 지켜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제는 100가지 다 지켰는데 오늘은 99가지 중만 먼저 하나만 깜붙하고 못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멸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신해산 율법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 지켜서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그 계약 체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 보고 거짓 맹세라 그래. 거짓 맹세. 신약에 가서는 구약 성경을 맹세하라고 돼 있죠. 맹약이라는 말은 맹세로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 예수님 오셔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지키지도 못할 맹세, 헛맹세 하지 말아라 그러죠. 이 정도는 알아들으셔야지. 우리 인간 할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필요할 뿐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심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할 뿐이지 사람이 뭘 하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먼저 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다는 심리는 종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율법 종교다 그래요. 이 말이 뭐 알아들어지지 않으면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막 결심하세요, 노력하세요 이런 소리 오면은 딱 비가 번쩍하죠. 사람이 백날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육체는 없는 거예요. 그 시간뿐이지. 그리고 세상 말로도 인간 결심이란 길면 사흘이다 그러는데 사흘 가면 굉장한 사람이야. 사흘 가면 한 시간도 못 가서 금방 까먹어. 이것은 그렇게 쉽게 까먹어. 그 하지 말라는 것은 이상하게 안 잊어먹었고. 사람이라는 게 아주 이 타락한 인간의 근성 이런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누가 건져내?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져낼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신이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다 하나님 중 하나가 된 사람들이 때만큼만 양심 지켜라. 사람이 말이야 나 같기만 하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하겠냐. 근데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야.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는 사망의 몸,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어떤 대비되는 용어가 나온다를 잘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자, 피로 사신받은 신령한 몸,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은 피로 사신 몸이에요. 너희 몸은 이게 이후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할 때 그 몸과 아담의 몸은 다르죠. 아담의 몸은 육신 육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지 혈과 육의 이런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몸은 무너져야 돼요? 뻣뻣이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도 이 성전을 헐라 할 때는 자기의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도 혈육의 몸은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묘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지라도 자기는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뿅 하고 죽어져요. 이것을 난 2000년 동안 대대로 믿어. 이야, 예수님의 몸도 허물어져야 되는데 주만은 자신이 어떻게 뿅 하고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지 난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인터넷상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돼. 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그 길을 통해서 갔을지라도 자기는 뿅 하고 휴가 되겠다는 거예요. 못 당해 이거. 이건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뱀은 아니라 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부터 계속 대대로 물려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몰라요. 참 이 싸움이 이게 정말 보통 싸움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젊은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아무리 젊었어도 어느 날은 늙은 날이 올 것이고 어느 날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예. 이게 그런 줄 아시오. 육체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럴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육신이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하늘의 참 성소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령체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신전과 마귀 우상의 신전이 나오는데 원래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베델이 변질되면 뭐가 되죠? 벳아웬이 돼요. 벳아웬이라는 건 귀신들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들의 집.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을 세우고 사람이 세운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들이 제사장을 자처하며 심우함으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게 마련이다. 발람이란 건 거짓 선지자죠. 싹 받기 위해서 축복해주는 사람이죠. 부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세 군데 다 다니면서 한단 말이 다 축복만 해줬죠.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것이잖아요.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게 조아무 계시가 날마다 축복받을 지어다고 해줬는데 그리고 아멘하고 나도 빠지고 다 그랬는데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성을 삼고 즉 힘을 삼는 자는 복을 받지만 재물을 성으로 힘으로 삼는 자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돈 좋아하시면 안 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한 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 하기는 나도 돈은 좋아하지만 정직하게 벌어서 합당하게 쓰란 말이야. 쓰는 것도.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일반인들 위에 선다 이제 그런 말인데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실행한다 그 말이에요. 니골라당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신들은 누가 사도로 선지자로 뭐 목자와 교사로 세웠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무리 신학교에서 학장님하고 뭐 총장님이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학장님하고 몇몇 동료 목사님들 해가지고 5명 이상 이렇게 안 서야 된다 해가지고 아이 머리 되게 아프고 꾹 눌렀다 사방에서 눌렀다 나 그거 2번이나 눌러다녀왔는데 그거 다 그 100만 해도 소용없는 짓이야 그거. 머리 안만 눌러도 머리 이렇게 꾹꾹 눌러준다 해가지고 막 그냥 뭐 5명 목사가 뭐 안수해준다고 500명이 안수해도 다 소용없는 짓이야. 주님의 종은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면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그랬잖아요. 요한은 선지학교 졸업해가지고 사람한테 안수받은 게 아니죠. 하늘이 보냈죠. 바울 사도가 무슨 사람한테서 가르침, 나의 교훈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계시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의 하나님이 계시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계시가 임하기를 바래요. 우리 저 이영재 목사 안수 아직 못 받았지. 안 받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거 받아놓으면 별 달아가지고 괜히 어깨가 힘주다 보면 고개 버그러져 이제. 받았어? 아이고 그거 저 목사님 추천했더라 이런 반납해 나한테. 스가랴서에 보면 내가 어제 이제 생각이 나서 글을 올리는 게 있는데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쳐 죽여버린다고 돼 있죠. 언제 그 일이 그럼 실현될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이 실현이 되어지면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게 되면 사람들이 목사하면 다 비웃어버려요. 하긴 요새도 한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목사님은 하나님이었고 10년 전에는 적어도 장관급 이상으로는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하면 웃어버려. 이제는 목사하면 도적놈으로 딱 통해버려. 지금은 이만큼 본의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앞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새 세계가 실현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신부요 목사요 이런 소리면 망신만 당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미혹의 영이 절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지금이니까 영혼을 탈취해서 잡아먹는 자들이 미혹의 영으로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시대에 지금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셔야 돼. 반드시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육체로 율법 제도에 따라서 제사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제사장 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걸 빙자해서 성도들이 주님께 돌리는 영광을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 먹죠. 목사가 영광 받아요, 안 받아요? 월급 안 나와도 영광 받는 것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꼭 돈 때문에만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신령한 참 장막에서는 멜기세덱 반차에 따라 영원하신 성령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제사장들을 친히 가르쳐 연락되는 제사를 하게 마련이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큰 예배당 건축하는 것은 반대되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로마 병사들을 보내서 허물어뜨리거나 바벨론 병사들을 보내서 허물어뜨리거나 무너뜨리면은 사람들은 또지요. 주님은 또 무너뜨려. 그럼 또지요. 악착 같이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그 참 신전에서 거기에서 영적 제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돼. 그 다음에 제사하는 그 신전도 하나님이 지으셔야 되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제물도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바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돈이죠.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들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겠다고 그 말은 어디다 대고 하는 소리냐면 봉투에 안 갖고 가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 뜻이 아니죠. 제사장으로 위임한다라고 할 때 그 위임, 헌신이라고도 번역되고 위임이라는 말은 손을 채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손에 들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 제물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셔요. 하나님은 다른 제물은 받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돈 귀신 붙어서 돈 갖고라고 졸르는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하시고 주시는 분인 것이지 사람들 보고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을 욕되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제사하는 신전이나 제사장 직분이나 제물에 대한 확실한 분별과 실행이 요구된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창녀의 누각, 사람의 손으로 예배당 하나 건축해 놓으면은 성경 용어대로 하면은 창녀의 누각이지요. 창녀의 누각이 뭔지 우리 자매님들은 순진해서 모를지 모르는데 어떤 큰 화려한 데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아가씨들 이게 상품화해 가지고 하는 그런 집 보고 누각이라고, 창녀의 누각이라고 그래요. 거기 음행하는 집이잖아요. 상징이요,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산당, 각지의 회당들이란 말이야. 그것은 남색하는 자들과
여색하는 자들이 거기서 판치고 또 간음하는 자들이 거기서 판쳐하죠. 예. 이 성경의 용어를 아셔야 돼요. 거룩한 신전이 창녀의 누각이 되면 되겠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녀의 누각으로 상징이 되어졌다. 그 다음에 그런 건물 신전에 모여서 짐승인간들이 종교적인 제사의식을 반복할 때 마귀가 그런 우상 숭배자들 바알의 사제와 아세라의 사제들을 통해서 마귀가 영광을 다 받는 것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이 세상신 마귀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구속받은 성도들로 건축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찬송할 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말은 말씀을 찬송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게 되므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맞대고 대면하여 보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몇 절만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찬송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 이런 정도도 몰라가지고서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배다원에 건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들여 재산 팔아들여 정성 다 들여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끝내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보내셨어요. 이걸 전파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빨리 마치기 위해서 저 아래쪽에 가보면은 이방으로 향하노라 47절부터 읽겠습니다.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에게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야, 줄쳐놓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듣고 유대인들은 안 들었어요.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보낸 구원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막 기독교계에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박수를 치고 별거 다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찬송해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는데, 여기 작정이라는 말은 타소라는 이 헬라어 용어는 배열, 안배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구원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주님 앞에서 배열, 안배받은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무슨 칼뱅의 예종론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나서 이방인의 때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안배요, 배열이다.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다시 무화과의 때가 다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배열, 순서상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때에는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고 마칩니다.